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기서 손이 짧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이사야는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죄악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가 악독한 말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그들의 모든 언어와 행실 그리고 생각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이 거짓과 불의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을 보면 이사야는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빛을 기대했지만 어둠이 왔고 공의를 찾았지만 멀리 있었으며 마치 눈먼 사람처럼 더듬으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사람도 죄를 해결할 중재자도 인간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무엇을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 눈을 떼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며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해결할 사람을 찾으셨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능력으로 공의의 심판을 시작하실 것을 공표하지 않으셨습니까?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신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쓰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망토로 두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용사가 되셔서 대적들의 행위대로 진노와 보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범죄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